반갑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강좌 7장 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옆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 요 지역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겠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 사해 바다 근처에 유대 지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태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죠.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결국 가버나움에 가셔서 자라나신 것이니까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갈릴리와 유대 사이의 지역적인 그런 갈등들도 아마 내재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우리 위해서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죽는 것이 염려되어서 죽을까 봐 유대 지방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읽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럽게 되는 것이죠. 왜 죽음을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했을까?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닌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일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죽으나 지금 빨리 죽으나 큰 차이 없다. 내가 60세, 70세, 80세, 90세, 뭐 100세, 120세 뭐 그렇게 살다가 죽나? 아니면 그냥 뭐 지금 30대, 40대에 미리 죽나? 뭐 어차피 다 죽는 건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 오래 살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 그냥 빨리 천국 가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이 세상의 것들 그거 뭐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이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하는 그런 피한 지향적인 도피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은 결코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하게 만들었는가?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왜 이 세상에서 탄생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는데 빨리 죽어버리면 그냥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적인 태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끄시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죽음과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됐었고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됐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될 그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었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서부터 이 갈릴리로 갈 때 삥 둘러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 해변가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거나 요 길을 선택하셔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길을 가시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가성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이걸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고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쳐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려줄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성에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더 살아계셔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또 나사렛에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사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목적이니까 뭐 죽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해야 할 사명 가운데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죽음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이제는 뭐 이렇게 누추하게 사느니 빨리 죽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 손주들 보는 게 너무 예쁘고 우리 손주들 보는 게 정말 좋은데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손주들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아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권사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살아있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마치 무슨 정답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냐?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병상에 누워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치 뭐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한번 웃어주는 걸 통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통해서 따뜻하게 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힘내게 만들고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려서 나 천국이나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점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짐승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살아있는 것은 죄인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 충성치 못한 것인가? 나는 이거 왜 순교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좀 순교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고난을 당하고 나도 좀 잡혀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순교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냐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성경 전체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단코 아닌 것이죠. 죽는 그날까지 누가 이야기했나요?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나요? 스피노자가 했나요?
루터가 얘기했나요? 뭐 얘기한 사람들이 뭐 누구는 뭐 스피노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루터라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 끊어갈 그때까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겠다. 그게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옛날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냥 내 목숨 거두어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네가 나한테 빨리 오고 싶구나. 아이고 참 착하네 하면서 불러가신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할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나 죽으러 왔으니까 나 빨리 죽여. 나 죽으러 왔어. 그래 죽여.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피하고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곤란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피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행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아마도 저 에베소에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잡혀간 곳이 반모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서남쪽 부분에 있는 그 조그만 섬이 반모섬인데 아무튼 사도 요한의 활동지가 터키 저 서쪽 지방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터키 지방에 있던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명절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명절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텐트죠.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 속에서 일주일간 사는 그런 축제입니다. 우리 설날 때는 뭐 해 먹죠? 송편 먹나요? 추석에는 뭐 하죠? 아무튼 뭐 우리 절기 때마다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름이면 뭐 이렇게 그 땅콩 같은 거 까먹기도 하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나가서 그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왜 이 초막절을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초막절을 언제 지켜야 되냐면 유대 달력으로 티슈리월, 티슈리라고 하는 달에 티슈리라고 하는 달 7월 달에 해당합니다. 유대력으로 치면. 하지만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이면 절기상 어떤 거냐면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고요.
그 6월절이 3, 4월경에 있잖아요. 6월절이 3, 4월경에 있는데 초막절이 9, 10월이니까 6월절 지키고 나서 6개월 뒤에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그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올리브도 저장하고 포도도 저장하고 이런 곡식들을 다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풍성한 때인 것이죠. 이 초막절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첫날과 제 8일절에 나는 안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8일에 성회로 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7일 동안은 매일매일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인 8일 날은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뜬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쭉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의식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 천막을 치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의 일을 기념하면서 천막에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6.25 때가 되면 주먹밥을 막 해서 먹고 막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6.25 때 피난살이 하면서 주먹밥 먹었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6.25 때 주먹밥 나눠주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천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초막절에는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바로 반수라고 썼네. 반석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옛날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불면 시편 113편, 118편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장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인의 뜰에 4개의 금촛대를 세우고 제사장이 낡은 옷으로 만든 심지로 불을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인의 뜰이 어디죠? 여인의 뜰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그 바깥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남자들의 뜰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뜰에는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이 다른 반대편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뜰이 있고 이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까지 올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튼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4개의 금촛대를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낡은 옷으로 만든 심지로 불을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일이 그런 초막절에 있었던 것이죠. 7장 3절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외국어에는 존댓말 반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존댓말로 했을까요? 반말로 했을까요?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존댓말로 했을까요? 반말로 했을까요? 헬라어로는 그냥 뭐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형에게 했으니까 존댓말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존댓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참 부드러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좋은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유대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유대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아마 동생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지난번에 가려고 가서 큰 봉변을 단행했는데 이번에 또 가면 어떡하냐고 절대 가지 말라고 아마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가지 말라고 말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정상적이냐면 예수님 형 가지 마. 목숨이 중요하지 가지 마 라고 말해야 아마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좀 가지 형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좀 가 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아냥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 아유 저 미친놈이 저거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저렇게 저러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왜 미친 사람 내 동생 미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주변에 많이 몰려있지.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었던 일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추어서
요한복음 7장 3절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투의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너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가봐. 가야 사람들이 너 알아줄 거 아니야. 여기서 왜 방한투수처럼 왜 집안에만 있어? 여기에만 있지 말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저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동생들은 유대로 가서 제자들이 네가 하는 일을 보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마도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면 거기서도 제자들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추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봐. 거기서도 제자 만들어봐. 거기서도 어떻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7장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요 말도 아마 번역을 생생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사람들이 알게,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만들려면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 유대로 가. 네가 뭐 큰일 한다면서 여기서만 있지 마, 묻혀 있지 마, 초야에 묻혀 있지 말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큰일을 하려면 저 서울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 있게 한번 해봐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는 사실 그 사탄의 요구와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떡 한번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입증해 봐 라고 부추긴 거죠. 자꾸 성질을 옆에서 막 간지럽힌 거죠. 그래서 한번 행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사역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부터 탈선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그 탈선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부추긴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탄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나타내봐. 뭔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한번 입증해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보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꾸만 자극하는 것이죠. 너 할 줄 모르지? 네가 할 줄 안다고? 에이, 할 줄 모르는데?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옆에서 자꾸 비아냥거리면 우리 우리 사람들이 뭐야, 내가 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죠. 7장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존댓말로 나이스하게 말한 것처럼 번역하기보다는 좀 아주 반말로 번역을 해서 예수님의 성가를 돋구는 그런 투로 번역을 했었으면 훨씬 더 생생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촌 동생일까요? 친동생일까요? 그건 모릅니다.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친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사촌 동생이나 친동생이나 똑같은 말로 동생들로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이나 동생을 나누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형제들로 그냥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인지 사촌동생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아기를 안 낳았다, 영원히 처녀로 존재했다라고 우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기면 우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한번 결혼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오늘날처럼 못 낳거나 한 명만 낳거나 둘만 낳거나 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번 아기 낳으면 막 10명도 낳고 12명도 낳고 엄청나게 많이 낳는 그 시대였으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는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동생들을 낳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좀 이해는 안 돼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동생들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해하기가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아마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유대로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지만 너희들은 가도 되잖아. 너희들이 아무 상관없잖아. 너희들은 초막절이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한 번은 6월절, 또 이렇게 해서 여러 절기 때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세도 내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초막절 때도 다 가거든요. 다 가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맞아서 지금 내 때가 안 됐다 하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밝힌 내용이 여기 7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40분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줌 참여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마이크를. 한예실 권사님이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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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혹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궁금해요. 원문에요. 네. 원문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법하고 우리가 쓰는 표현법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몇 절이죠? 때가 6절인가요? 네네. 7장 6절. 그렇죠. 여기죠. 호 카이로스 호 헤모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헬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글씨가 좀 커졌죠? 네. 지금 요겁니다. 지금 제 얼굴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레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 예수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 카이로스, 때인데 어떤 때냐? 호 에모스, 내 때는 오프, 아직, 파레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았다. 오프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오프가 아직 아니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 호데 카이로스, 그런데 호 카이로스, 때는 호 휴메테로스, 너희들의 때는 항상 있다.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말은 ready 돼 있다, 준비돼 있다. 너희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냐면 내가 갈 때는 아직 안 돼 있는데 너희들이 갈 때는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갈 때는 항상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대체 너희들의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어려울 텐데요. 그 말이 뭐냐면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계획이 성경 원문을 직역하고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려는 노력들을 대부분의 목사님 그 학자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풀어서 하는 말로 막 풀어서 해설해주고 싶은데 아마 그것은 내 때는 내가 가야 될 때는 아직 안 됐지만 너희들은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 너희들은 괜찮잖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자꾸 아니 형제들이 자꾸 예수님 보고 세상에 드러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네, 은혜스러운데 사람들은 자꾸만 드러내야 그러는 인정을 받으니까 네,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그립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게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잘 이해해야 되겠죠. 네, 정현주 집사님. 네.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엄마가 최근에 조금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입에 달고 있는 게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네, 이 땅에서 너무 아프니까 힘들다. 그 얘기를 하도 하셔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시니까 잘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생각이 안 바뀌세요. 그냥 푸념으로 내가 빨리 죽어야 천국 가야지 편하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수록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이 날 이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참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 몸뚱아리가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나 때문에 얘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나? 그것이 너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엄마,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행복해.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 엄마가 없는 그 세상을 나는 상상하기도 싫어. 그건 끔찍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너무 내겐 소중해. 우리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큰 힘이 돼. 엄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이제 젊었을 때는 돈 벌고 하는 거지만 지금은 돈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 하나 잡아주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네가 참 대단하다 얘기해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 나한테 너무 큰 기쁨이라고. 엄마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든 존재가 아니라 사실 엄마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것을 확신시켜줘야 돼. 그래서 내 가장 큰 기쁨은 엄마가 천국 지금 당장 가는 게 큰 기쁨이 아니고 그냥 계속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때까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고 애교가 많은 딸은 아니지만. 아니요, 우리 정현주 집사님도 애교 많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내가 얘에게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하 권사님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음소거를 꺼야 돼요. 그 얘기하시려면.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시려고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근데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도 정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처절하게 몸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환자들을 보면 그 말씀도 이해가 가긴 해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좀 이해가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그 여인들의 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는 그냥 갑자기 그냥 좀 그게 궁금했어요. 음. 그 여인의 뜰에 그 네 개의 풀? 근데 네네. 그게 의미가 있나요? 횃불을 네 개를 켜는 게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갑자기 그냥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네. 뭐 의미가 네 있겠죠. 개의 금초대가 갖는 의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글쎄요.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냥 느끼는 게 새벽 예배는 못 나오니까 어쨌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좀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목회자님의 말씀이 그냥 이제 저희도 늘 아는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알죠. 맨날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늘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빠가 돌아가심을 당하는 그 말씀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아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를 깨닫는 거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좀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는데 그걸 저도 진짜로 깨닫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한번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 하실 때 되게 은혜 많이 받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됐어요. 네.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잘 알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랑을 깨달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긴 하죠. 그러게요. 음.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나 정 집사님이나 뭐 끝나기 전에 됐습니까? 네. 네. 감사.